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루를 보낼 텐데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내려놓는 삶들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으며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야고보서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유대 공동체, 유대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야고보가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와 가난으로 인한 차별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모습, 서로 신앙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한 자들 중에는 물질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반대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부한 자들로 인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환난을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한 자들의 부함으로 인해 그 부와 힘이 성도답지 못하게 사용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 가난한 자는 그들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양극화가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의 다름이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자,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부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도 또 반대로 행함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다름이 갈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로 채움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되고 다름이 서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등을 어떻게 연합과 화합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쓸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앙의 공동체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있고 즐거워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할지니라. 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채워주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이 기쁨이 나의 잘함을 인하여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양극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름이 다양하게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와 찬송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 그 자체가 성도의 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발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엎드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은 우리가 기도해서 찬송해서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미 우리가 복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 중인 성도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찬송, 주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공동체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야고보는 먼저 그런 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고 알리기를 바라는 자들이 바라고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다른 자들이 몰라줬다고 섭섭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려야 합니다. 알려줘야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알려줘야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 서로가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선 장로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장로들의 의미는 지금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교회의 권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자는 교회의 영적 리더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기름을 받으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해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요, 치료의 행위입니다. 당시에는 벌레에 물리거나 화상을 입거나 하면 피부가 상하거나 하면 기름을 발랐어요. 군대에 가니까 이렇게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의무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의무병은 무조건 파스만 발라주는, 까져도 파스만 발라주는 그런 의무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무병은요, 막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알배기고 막 힘들어하면 무조건 빨간 약만 바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부가 상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많이 발라줬어요. 그러니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15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소극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하지만 그 뒤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뭔가 부수적이고 첨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도움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굉장히 어떤 능력자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도에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도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 병자가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건 역시 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종종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육적인 질병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때때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오게 된 영적인 그 문제, 영적인 원인들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역사는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중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단지 병적인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고쳐가며 그 사람들 안에 영적인 문제들까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환우들 중에도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 중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은데 환우들에게도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냐. 그러므로 공동체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성도들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부의 극단의 대조, 신앙의 대조적인 극단을, 이 차이는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오히려 더 힘이 되고 서로 다름이 서로를 채워주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며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대단한 자여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기도 자체가 능력이지 누군가의 능력이 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기도의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흔들리는 자들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신앙이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신앙의 연약함으로 진리를 떠난 자를 기도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돌이키게 한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울타리 밖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무너진 성도들이 있다면 돌보며 그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할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이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돌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르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오히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욱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요. 어머님이 늘 가족들에게 말했던, 저는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은 너희들끼리 참 서로 위해주고 돌봐주고 누가 잘 되면 좀 안 된 자를 좀 챙겨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제 마음이 그래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누군가는 잘 될 거고 누군가는 좀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서로 잘 챙기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고 위하고 걱정해주고 세워주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손가락질이 되고 부한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생각이 다름으로 신앙의 모습이 색깔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교회가 주 안에서 주님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 좀 돌봐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오산제일교회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서로 돌보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혹시 이 상황들을 거쳐가며 누군가는 흔들릴 거고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몸부림치며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단지 이곳에 모여서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곳에 오직 주님 시선만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